반갑습니다. 네. 이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셨었는데, 이제 이 장소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고. 그러니까 막 댓글들이 다들 무슨 일 있는 것처럼 걱정하는 댓글들이 막 엄청 달리고, 기도하겠다고, 응원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장소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절 더 있습니다. 한 절 더. 창세기 12장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본문을 정하고 보니까 둘 다 12장 1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공교롭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요. 먼저 나중에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생들과 함께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부르심의 자리로 처음 콜링하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교지 열방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선포와 이야기를 들었고, 저 또한 대학생들에게 전했고, 매년 여름과 겨울에 그 대학생들과 이곳저곳을 다녀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듯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 안전한 곳,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어떤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건, 그걸 심지어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이 아직 보여지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심지어 가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야 하는 그 땅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떠나야만 하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은 어디일까요? 먼저 강조하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저희의 지금 상황과 그 문맥 속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신앙 전체를 돌아볼 때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거나 묵상하실 때 그저 단순히 우리가 오늘부터 이 교회를 이제 떠나서 다음 주에 새로운 곳에 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보다 전하나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전반에 내가 하나님이 심지어 나에게 이전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은 익숙한 곳, 안전한 곳, 네가 머무르길 원하는 그 안정감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지 않을래? 라고 콜링하셨는데, 내가 혹시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삶 전반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이 땅은요, 떠나는 자만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심지어 온전하고 올바른 가치라고 믿어왔던 것까지도 부정하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 온전함이 다 채워진 것인지를 의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이 정말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아브라함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겠죠. 보이지 않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나 지금의 저희에게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이죠. 벗어났다는 거예요. 기존에 머물던 것에 현상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100세에 꿈에 그리던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했고 떠나야 했던 것에서는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크나큰 복에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말년에 그가 죽을 때 그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사라를 묻었던 한 2억 평 남짓한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우리야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러러 높이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남길 수 있었던 흔적은 자기의 이름으로 가진 그 가족 무덤 2억 평 되는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결코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인생의 마무리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걸음이 마치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뭔가 크나큰 가시적인 복을 주실 것처럼 기대하고 있거나 그리고 실제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걸으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걸음도 마찬가지죠. 연대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아직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없는 이때에 이 걸음이 우리를 더 커지게, 더 화려하게, 유명하게 남들 앞에 우러러 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야만 할까요? 어쩌면 그렇게 되긴 고사하고 우리들 서로 간의 연약함이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에 되려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경계하고 질투하게 되면 그 걸음은 무의미한 그랬으면 안 됐어 라는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바로 뒷구절에 나와 있지만 기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누이로 속여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에 관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가 겪었던 것은 조카 롯. 이제는 피부치라고는 조카 롯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롯과 이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심지어 막벨라굴 한 평밖에 남기지 못한 그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70세에 저희의 기준으로 하면은 인생의 거의 끝 무렵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익숙하고 안전한 바운더리를 떠났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의 계보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고, 그런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맥락 안에서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당장 새로운 것, 당장 더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을 하자,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 이유와 맥락이 있겠죠. 다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 계열 안에서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언제나 늘 떠날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 해 오면서 옳다 믿어왔던 그 가치들 역시도 지금 이 시대와 내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과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옳은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시금 새롭게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까 읽었지만 특별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그리고 그것을 1절에서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 2절을 살펴볼 때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은 능동태를 쓰고요. 그 뒤에 변화를 받아는 수동태를 씁니다. 한국어 표현도 동일하죠.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보다 온전하게 그분을 따라가는 삶,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저희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나의 삶의 맥락 속에서 무엇을 요청하시고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항상 기다리고 그렇게 행할 마음의 준비를 나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끔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인데요.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니까 이제 직역하면 스피리추얼 워십,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뭔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 표현으로 보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나 스스로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성과 감정과 또 공동체를 활용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알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 자체를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바, 생각하는 바는 틀릴 리 없다고 고집 부린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여러 분기점들이 있어 왔는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믿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저나 이 자리에 서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무조건 맞는 말일 거라고 아멘하고 덮어놓고 지나가는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시고 질문하시고 직접 찾아보시고, 요즘 너무 다 잘 돼 있잖아요. 이 구절들을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넓어져 가야 함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영화 제목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영화의 제목,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익숙했던 것,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고 이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헤어질 결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헤어질 결심을 한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도전하는 이 영적 예배를 드려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도전의 결론이, 그리고 그 실천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갖고 오지 않았고 읽지 않았지만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로마서 12장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영적 예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한 몸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실천적인 도전들을 합니다. 이 구절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시고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결국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꼭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핵심은 바로 교회였고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져 있고 그 중에서도 서로 살아가는 문화에 따라서 종교적 실천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었던 그 1세기 교회 가운데 바울은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너에게 익숙했던 것, 유대인은 유대의 제사, 이방인들인 이방인의 제사, 그리고 그들의 관습과 문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여러분들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도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이 영적 예배,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정말로 이루길 원하셨던 교회였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이전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온전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내 삶에 더 이상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헤어질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새 술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라도 새 술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이겠죠. 늘 담았던 물만 담는 편안한 헌 부대와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새 술,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씨앗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포도주를 내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로서의 변화를 우리 교회로서도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에서도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고 도전하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